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소망을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묵상할 수 있는 골로새서를 맞이하게 돼서 기쁩니다. 골로새서 하면은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예수님 중심이지만 골로새서에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설명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연말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중심으로 또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는 이와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등장하죠.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의 대피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터키 나라에서 가장 서편에 있던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서 사역에 집중하게 했는데, 그때에 터키 땅에서 서편의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동편 쪽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에 있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고향 땅으로 가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듣고 깨닫고 확신하게 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함께 신자들이 생겨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단적 사상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혼동이 생겼습니다. 이에 에바브라가 다시금 바울을 찾아와 로마로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죠. 목회 상담을.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제시를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영향력 속에서 혼동스러운 가치들이 많고 또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가 시사해 주는 바가 또 큽니다. 어지러울수록, 혼동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 혼동을 질서정연하게 바로 잡고자 했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3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가르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간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행해왔던 신자의 공동체에서 행해왔던 그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우는 때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두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가는 그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골로새 지역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사역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로 이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로가 전해준 그 복음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구나. 그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예비하셨고 우리의 존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셨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게 되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주는 여유, 믿음이 주는 명예로움, 믿음이 주는 덕과 질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는 소망을 믿게 되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덕과 질서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천과 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바울은 듣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는 것은 기독교 왕국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 그 평안과 소망과 확신의 통치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회개혁 운동이나 자선모금,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늘 소망이 있음을 같이 믿고 그들이 저절로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절망했던 인생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끔, 지금 눈앞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삶을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샬롬, 하나님의 복음이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예배 부흥, 사회 개혁, 빈민 구제가 일어나죠. 왜요?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회 개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빈민 구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많은 일들 교회가 해야 하죠.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누군가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라고 성부 하나님이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구속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오늘을 풍요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은혜로 받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로 이어집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갑니다.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나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자다운 신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에바브라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다름이 없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의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인이 너무 잘 듣고 잘 실천하고 있음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에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잘 들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을 잘 듣고 또 잘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바브라와 만났을 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긴밀하게 나눴겠죠. 그러면서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의 심령 안에 얼마나 굳건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소망을 품으며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서로 위로와 용기로 서로 북돋아 주면서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8절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감동함으로 사랑함을, 그들이 골로새 교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말한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의 복음, 성령 안에서 하나의 사랑을 함께 믿고 있음을 그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이제 속으로 운동을 시작했죠.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고민과 걱정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기 위함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삶, 그 복음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복음의 교류의 장, 그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교회 소그룹입니다. 마치 바울과 에바브라가 감옥에서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이, 사랑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옥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소망을, 다음 한 주의 소망을 품으며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그룹의 장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교제, 불평불만의 교제, 세상살이와 관심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풍성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이제 2021년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는 그 보호 아래서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늘에 나의 소망이 쌓여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복음으로 내가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자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타인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풍요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교제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신자다운 명예와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